사람이 일을 하다가 그만두는 경우가 있죠. 왜 그만둘까요? 일을 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만둘까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많은 경우에는 의미를 못 찾아서. 내가 이걸 할 줄 아는데, 심지어 잘하기도 하는데, 도대체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 그만두는 경우가 있어요. 일이 안 돼서 그만두는 경우도 있지만 일이 잘 되어서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돈도 많이 버는데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내 인생에 진정한 행복을 갖다 주는 것인가? 그런 생각하면서 그만두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잘 하려면, 그리고 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려면 적어도 내가 왜 해야 되는가 하는 이 동기부여, 이게 분명히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열정이 있어요. 나는 이거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방법이 없으면, 그걸 모르면 잘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뭔가를 잘 하려고 할 때는, 뭔가를 제대로 하려고 할 때는 이 두 가지가 겸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고리거든요. 기도만큼은 중요한 게 없습니다. 말씀만큼이나 기도가 중요해요. 그러면 기도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걸 경험해야 되고, 기도 응답을 받는 체험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하나님과의 아무 관계가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되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 원칙이, 그 원리가 똑같이 적용이 되어져요. 기도를 왜 해야 하는가?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 영혼이 살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제대로 한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기도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잘 듣고 여러분 모두가 기도를 잘 하시는, 제대로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기도는 아주 유명한 기도죠. 겟세마네 기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됩니다. 오늘 밤에 이제 잡혀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에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늘 가시던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당연히 제자들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46절에 보면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처음에 이제 왜 지금 내가 여기 기도하러 왔는지 아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기도하러 왔다. 그런데 나도 그렇지만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너희들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문발치 가셔갖고 기도하시는데 또 기도하시다가 한번 돌아와 봤어요.
와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또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이 마지막 절,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죠. 왜 기도해야 된다고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또 다른 말로는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테스트가 아니고요. temptation. 그러니까 유혹입니다. 유혹. 미혹하는 거예요.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유혹은, 미혹은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 아주 심각한 순간에 선생님을 빼앗겨야 되는 이 중요한 순간에 자기 모든 인생을 걸고 쫓았잖아요. 이렇게 따라왔는데 그 스승님이 이제 죽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주 심각한 순간 아닙니까? 그러면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떨까요? 성령께서 그들을 사로잡았을까요? 아니라고 봐요. 마귀가, 귀신들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귀신 들렸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기도를 못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지를 않습니다. 성령께서 떠나가세요. 떠나간다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이 안에 내주하시는데 떠나간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불을 끈다는 말이에요. 원래 소멸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성령께서 활활 타오르듯이 역사하시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꺼버린다는 거예요. 대신에 악한 영이 역사하겠죠.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의 도구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영적 싸움에서 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마귀의 존재가, 악한 영의 존재가 실감이 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마귀가 있는 것 같습니까?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제가 청년 때만 해도요, 남포동에 나가면 이런 사람 봤어요. 어떤 남자가 여자 한복을 입고 머리띠를 띠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눈을 부라리면서 헛소리를 하면서.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걸 미쳤다고 그러죠. 그런데 미친 게 아니라 귀신 들린 거예요. 눈동자를 보니까, 말하는 걸 보니까 귀신 들린 거예요. 조금 거리를 두고 봤지만. 그런데 요즘은 귀신들이 그렇게 역사하지를 않습니다. 원시 부족에서는 막 귀신 들려가지고 사람 죽게 만들려고 그렇게 온갖 짓을 하지만 요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광명한 천사의 모습이란 거 알죠?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귀신들이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위장을 한단 말이에요. 아주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 옛날에 그 술집에 다니는 여자들 있잖아요.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여자들 말고 창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자들은 옛날에는 머리도 파마에다가 여기 아주 빨갛게 칠을 해가지고 그냥 막 몸으로 그냥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했단 말이죠. 요즘은 어떨 것 같습니까? 대학생 같이 해가 다닙니다. 심지어 책도 한 개 끼고. 그래서 그런 여자가 아니고 그냥 좀 센서 있고 교양 있는 어떤 그런 여자의 모습으로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도 곱게 하고 교양 있게 하고 매너있게 인정도 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그러는데 남자들이 뿅 가지 않겠습니까? 마귀의 유혹도 그렇게 해요, 요즘. 마귀가 아주 험하고 안 좋은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고 아름답고 예쁘고 산뜻한 좋은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것을 좋게끔 포장을 해버립니다. 지금도 마귀는 엄청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분별력이 사라져버려요.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우리가 분별을 잘 못해서 판단을 잘 못해서 손해보고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결혼할 때도 사람을 분별 못해가지고 나중에 결혼하고 난 뒤에 내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 이런 경우 많잖아요. 후회해본들 뭐하겠어. 그렇게 결혼 전에 기도 많이 하고 깨어있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영안하고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하고 영안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분별력 자체가 달라요. 똑같은 것 같죠? 그런데 보는 게 달라요. 그렇게 준비하라 하고 그렇게 기도하라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그냥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려버려요. 그래가지고 꼭 자기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고생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영안이 밝아지고요. 분별력이 흐려지지 않습니다. 제대로 분별해요. 그러면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남성들도 그렇지만 특히 여성들이 그런 게 많아요. 이거 앞에서 많은 여성들이 무너집니다. 원래부터가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이 생활력이 강해요. 모성애가 있어요. 그래서 내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이런 일에 집착해요. 그래서 기복신앙도 많아요.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여성들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경우 기복신앙을 가지고 복을 바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혹에 잘 넘어가요. 신앙의 줏대를 가지고 정확하게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당하고 손해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이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나옵니다. 내가 기뻐하는 거, 세상이 기뻐하는 거, 이걸 구분할 줄 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한다고요.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알겠죠? 이것은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의 실제의 문제예요. 육의 문제 같지만 결국엔 기도가 결정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으로 나가서 싸울 때 그때 그 싸움을 결정한 사람은 누굽니까? 모세.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저 전쟁터에서 싸워서 이겼잖아요. 힘이 붙이면 아론과 후 옆에서 손을 들었지 않습니까? 받쳐주었고 팔을. 그렇게 해서 승리했잖아요. 결국엔 이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라고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결국은 기도가 현실의 싸움에서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형통과 승리의 비결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는 통로인, 능력의 통로인 이 기도를 무시한다? 그러면 내 인생 실패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데 성도가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아, 영적인 싸움이구나.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구나. 이걸 깨닫고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돈과 세상 앞에서 무릎 꿇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도 자기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릎 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권력 앞에서 무릎 꿇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다니엘의 믿음의 친구들도 그랬지 않습니까? 풀무불에 떨어졌는데도 나는 우상 앞에, 신상 앞에 절할 할 수가 없다. 그 앞에 굴복하지 않았더니 풀무불에 떨어졌는데 살아있었어.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주님 가르친 기도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이 악이라는 단어가 the evil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악한 자, 마귀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기 때문에 그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알겠죠? 결국엔 제자들 보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 다 어떻게 됐어요? 이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지 아니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배반하고 도망가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십자가를 멀리한 거고 예수님을 멀리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 형통한 세상 속에서는 십자가를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아요. 부끄러운 십자가예요. 남보기에 부끄러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멀리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멀리하고 싶은 거예요. 좀 이 세상에서 살 때는 종교 티 안 내고 교회 티, 예수 믿는 티 안 내고 그냥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벌써 시험에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뭔가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자꾸 그것이 나에게 땡겨지는 게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를 자꾸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게임도 자꾸 하게 되면은 게임이 자꾸 끌려. 중독이 되어져 갖고. 근데 게임을 안 하면은 전혀 관심이 없어져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면 자꾸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어져요. 은혜를 받고 싶고 경건서적도 읽고 싶고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제대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42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보통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 소원 들어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나의 기도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특히 여성 여러분. 그렇죠? 한나의 기도. 하나님, 저에게 아기를 좀 주세요. 아들을 주세요. 그것도 아들을 좀 주세요. 그래, 저 여자 좀 코를 납작하게 하게 해주세요. 소원이 많죠. 여러분도 소원 많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기도할 때 알아요, 벌써 사람들이. 알면서도 욕심을 부려요. 아,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구나. 그래서 내 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 말고, 그런데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지시고 이루십시오. 그러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도 여러 가지 소원이 있는데 어떻게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면 돼요. 하나님의 목표가 내 목표가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면 돼요. 그러면 내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남일 때는 그 사람의 소원은 그 사람의 소원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 사위가 되었다, 내 며느리가 됐다, 그래 되면 어찌 될까요? 그 소원은 남의 소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벌써 내 소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양자로 입양을 했다? 내 자식이 됐잖아요. 내 아들이 됐잖아요. 내 딸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소원은 더 이상 남의 소원이 아니에요. 내 소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한다면 내 소원은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 소원을 이루실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겠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 진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간구하면 하나님이 그냥 뛰어오십니다. 뛰어오셔갖고 우리의 소원을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끔 하신다니까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데요. 여러분, 어느 사장이 자기 직원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도록 하는데 회사에 엄청난 돈을 가져올 수 있는,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누가 봐도 괜찮고 가능성이 있고, 그런데 안 도와줄 사장이 누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직원 자기 잘 되라고 한 게 아니고 우리 회사를 위한 건데 안 도와주겠어요? 우리 하나님도 그래요. 우리가 애를 쓰면서 생업 속에서 애를 쓰면서 노력하는데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다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어요? 적극 나서서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결혼이든 여러분의 취직 문제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맞다 싶으면 적극 밀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삶이 되거든요. 기도가 깊어지면 그게 생각이 되고 삶이 되어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삶도 그 방향을 향해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십자가에서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원은 십자가에서 안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걸 아셨기 때문에 진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뜻을 포기한다는 것이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쉽게 아이고 하나님 그래 내 뜻 포기할게,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소원이 분명히 있는데, 내 계획이 분명히 있는데 이걸 포기한다,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다, 이것이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이, 고민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건 기도하면서 가능해요.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뜻을 포기하면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님의 소원을 포기하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모든 이름 위에 높이셨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내 뜻을 포기한 사람은 그냥 두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뜻을 포기한 사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뭐 이 땅에서는 말할 것도 없지만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하시더라도 잘 안 주셔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엄청난 영광으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맞죠? 신실하신 하나님 맞죠? 정직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 맞죠? 그러면 믿으셔도 괜찮아요. 꼭 기도하십시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지금 제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또 이런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계획이라는 게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면 다행이지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부추겨서 내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그렇게 내 안에 내면화시켜서 세운 것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무슨 미련을 둘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마음이 만물보다 부패하다 그랬잖아요. 변덕스러운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실 때 43절에 보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랬죠. 누가 도와주셨다고요? 천사가.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천사가 도와주었고 또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뭐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우리가 성경에서 알듯이 성령께서는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친히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다. 성령 하나님의 영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더 간절해질 수 있고 힘을 더해 주시니까 더 기도를 잘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이 약해지면 이 영적인 싸움에서 기도하기 힘들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이 기도에 함께 하시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써 예수님처럼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도 함께 해주십니다. 이게 제대로 된 기도예요. 잘하는 기도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지 않는 기도는 기도도 깊어질 수도 없고 응답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평소의 삶이 기도의 습관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어쩌다 한 번씩 하면은 성령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도와주는 것도 그렇죠. 늘 함께하는,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거지, 평소에 얼굴도 안 보다가 갑자기 나타나가 도와달라면 도와주겠습니까? 안 도와주죠.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과 친분을 쌓는다는 거예요. 늘 교제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진짜 이런 중요한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기도는 절대 절명의 기도예요. 진짜 중요한 순간이에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습관을 따라 늘 기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천사가 힘을 돕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대로 하는 기도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기도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로 고민하든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일이 크면은 시간도 걸리고 힘들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제대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도할 이유를 알아야지. 왜 기도해야 돼?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악한 영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 우리 성도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자기의 악한, 타락한 그 문화대로, 그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미혹한다 그 말이에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문화와 삶, 그렇게 살도록, 타락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부추기고 유혹합니다. 거기에서 이기려면 깨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그게 바로 응답받는 비결입니다. 내 뜻, 내 소원,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과 함께 기도해야 돼. 평소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죄를 지었을 때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정결한 심령으로 성령 충만한 자가 될 때, 늘 주님과 교제하는 이런 삶이 될 때, 진짜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도우심을, 힘을 더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기도를 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문제들이 아름답게 해결되어지기를 바라고,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 영혼 깊숙이 체험하여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손 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